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고민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집안 없고 문제 없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처 앞에 108배를 하고 무속인에게 가서 구슬하고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 외에도 명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세속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님과 문둥병자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 이 땅에 의술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 육신의 질병이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둥병자가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문둥병은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소문난 명의를 찾고 신문에 광고하고 언론에 광고하는 소문난 병원, 유명한 병원, 그리고 유명한 의사를 찾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절에도 가고 무속인에게도 가고 교회에도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밤이 늦도록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시러 오셨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피를 이어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몸, 죄 없는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있으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문둥병을 고침받아도 귀신을 쫓아내도
열병을 치료받고 암병을 치료받아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밤이 늦도록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그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을 씻음받아야 됩니다. 영혼을 치료받으면 육신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죄를 씻음받고 영혼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영혼의 열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명상을 해도 절에 가서 108배를 해도 무속인에게 굿을 해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도 있을 줄 모르나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배우자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될지언정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죄악을 씻음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예수가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겠지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게 기도하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같이 나오면 그 땀이 마치 핏물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료해 주는 것,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귀신 쫓아내시고 환자 치료하는데 피곤하셨지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 우리 문제 많은 인간,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어찌 기도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되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근심걱정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출렁이고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생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오고 감사와 찬양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든지 암병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문제든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둥병을 치료받은 본문의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쳐들고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러지고 아무리 철야 예배 드리고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 드려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기도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안 됩니다. 이것이 또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잘못된 열심, 이거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곧 치료하실 때에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 드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데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수백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세부 규칙들이 모세 율법과 그 대등한 관계로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가운데 문둥병자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말씀으로 치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비 걸 것을 아셨으니까 문둥병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이해가 가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좋으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잘못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치료 받았어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된 열심을 내면 이단 종파가 되고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시를 말리려고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열심입니까? 결국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철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을 때는 잘못된 열심을 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심을 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본래 둘째 아들입니다. 장자는 에서이죠. 물론 쌍둥이지만 에서가 모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성장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결국 에서가 겁이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한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기서 양치기로 살았던 것입니다. 잘못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심을 내면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문둥병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단체, 국가는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인식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이 땅에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영혼의 죄를 씻음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 땅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혼의 구원, 영혼의 재시성입니다. 그것이 마스터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 안 됩니다. 바울과 야곱처럼 잘못된 열심을 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진 바울처럼 부활의 주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